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6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인애를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책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애란 무엇인가? 인애란 하나님의 변함 없는 신실한 사랑을 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많은 자손들이 훗날 애굽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4대만이 나오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야곱 때에 요셉이 먼저 들어갔고요. 야곱의 온 가족이 70명 넘게 들어가서 거기서 4대만에 나오는데 30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그러한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자신이 내뱉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인애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어지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 헤세드, 인애 안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애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려운 때가 있고 힘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도 너희들끼리도 서로 친절하고 동정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며 자비로우며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큼 받아놓고는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보다는 세상을 담고 바알을 담고 아세라를 담는 타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쩌면 좋니? 탄식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참 개구지졌습니다. 제가 제일 막 나갔을 때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있습니다. 부모님께 대항했고 할머니한테 대항했고요, 밥 안 먹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애써 싸웠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는 저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솔아, 너 어쩌면 말 들을래? 나 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울면서 탄식하시더라고요. 너 또 친구랑 싸웠지? 그 친구 엄마가 와서 나한테 또 하소연하더라. 한솔이 좀 친구들 못 때리게 해달라고, 한솔이 손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자꾸 친구들이랑 치고받고 싸워서 애가 학교 안 가겠다 그런다고.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한솔아, 한 번만 더 친구 괴롭히거나 싸워서 친구의 학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엄마한테 하소연하면 엄마 그날로 짐 나간다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청천벽력 같은 어머니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울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깊은 찔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맞으면 맞았지 싸우질 않았습니다. 왜? 어머니가 진짜 나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의 탄식 앞에 제가 굴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아, 내가 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말해도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잘못하면 용서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과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타락함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호칭입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멸망이 코앞에 와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유다는 괜찮았을까요? 유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온갖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도 하시고 죄를 지적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람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구원자, 해방자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바로 왕에게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이 펼쳐집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그 철병거가 홍해 앞바다에서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고함쳤고 그들은 외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서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금세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습니까? 어떤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구름 기둥이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이, 낮에는 그 뜨거운 떼약볕에 구름 기둥이 없으면은요 그들의 피부가 다 상할 것이고 그들이 마시지 못해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감싸주었고 한밤에는 광야에서 추워서 다들 오들오들 떨 텐데 불 기둥이 있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남방으로 데펴주어서 또한 사나운 짐승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느 백성이 4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뿌리거나 거두거나 하지 않았는데 만나를 통하여서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고 배부르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의 베푸신 도움,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시더라도 마실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불뱀, 전갈들, 또 아말렉과 같은 침노하는 세력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기적 아니고서는 해석될 수 없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가나안에 있었던 거인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잘 준비된 정병들이었습니까? 조직화된 군사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하게 해나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마침내 차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시대가 펼쳐지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재물과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내가 씨 뿌렸으니까, 내가 차지했으니까, 내가 얻었으니까 거두게 된 당연한 복이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수고, 내 자랑, 내 영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2절에 호세아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백성들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타락합니다. 삶이 공고해지니까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공유를 베풀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면 은혜를 베풀 것이라 말씀하는데 도무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호세아 11장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서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실 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의 눈물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뭐라고 탄식하시는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부르심,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제라도 잘못을 고하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라. 그런데 고개를 끄떡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탄식하며 우십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사실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종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변치 않는 사랑, 변함 없는 사랑.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변치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사랑인데, 히스기야는 신실했는데, 성실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성실하지 않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편협한 모습입니다. 요시야 시대 때 대각성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요시야는 경건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 손주들은요, 다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까? 아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말씀이 휘발성처럼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애가 탑니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에브라임도 유다도 불완전합니다. 믿음의 심지가 깊지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삐그덕거립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요, 비가 오면 쓸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 구름이 떠서 비가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비를 기대하시는데,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바람 불면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밀려나는 구름 같다. 아침 이슬 같다. 이 백성들은 해가 뜨면 그 아침 이슬이 비가 되지 아니하고 그저 아침 해와 더불어서 다 소멸해버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의구나 탄식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말씀 선포로 백성들이 회개하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충성할게요. 하지만 잠시 뒤 며칠 되지 못해서 되돌아보면 이들은 여전히 우상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할게요,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티격태격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게요, 아니요,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성질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만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고 자신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종종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교회 맨 앞자리 나와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심야 기도도 나오고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에 매번 나와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부르짖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1부 예배 때도 없고 2부 예배 때도 없고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없고 수요 기도 때도 없습니다. 어디 갔나 살펴보면요, 오늘은 출장, 다음에는 골프, 다음에는 무엇,
이런저런 행사에 휩쓸려 다닙니다. 여러분, 변덕을 부리는 신앙은요, 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플 때는 예수 잘 믿고 병 고침 받고 건강해지면 예수를 안 믿는 신앙, 그건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변덕입니다. 정함이 없는 삶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신앙은 절대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심지가 깊게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에브라임도, 유다도 심지가 깊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지 못합니다. 선택하게 하십니다. 요청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요청하셨는데 우리가 고집 부리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려 할 때 하나님의 눈물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수도 없이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 베풀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었는데 너는 왜 나를 저버리느냐? 인간의 외고집 앞에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탄식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실까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회개할게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사사들을 보냅니다. 사사들이 와서 평정하고 나라가 회복되면은요 금세 또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방 신상 섬기고 곁길로 나가버립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시대 역사 아니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일시적인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진짜 경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어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경건은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도 변함없이 깊숙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경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검처럼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욥도 인생의 시련, 시험 속에서 내가 이 연단받은 중에는 후에는 점검처럼 나오리라 고백했는데 우리는 아주 작은 시험, 아주 작은 유혹, 아주 작은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금세 신앙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신앙에서 미끄러져 버리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솔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길을 가다 보면은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큰 바위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보시면 비행기 타고 가다 보시면 밭에 보면은요, 밭 옆에 다 돌담도 있지 않습니까? 왜 돌담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주도가 화산섬이라 밭을 일구다 보면은요 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돌들을 어디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돌들을 자기 경계, 땅의 경계에다가 쌓고 하다 보니까 그게 돌담이 된 것입니다. 큰 돌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그 큰 돌은요, 농사하는 땅을 망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누가 와서 포크레인으로 저 돌 좀 깨가지고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돌이 너무 크니까. 근데 어떤 예술가가 조각하는 사람이 큰 돌을 봅니다. 이야, 저거 조각하면 멋진 작품이 나오겠네. 돌을 가지고 와서 망치로 또 끌로 뚝딱 만들어가지고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대리석 덩어리를 끄집어내셔서 당신의
끌과 망치로 우리를 조각하시는 조각가와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러운 것들, 덜어내야 될 것들은 다 끌어내시면서 그걸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마치 끌과 망치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덜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망치, 하나님의 끌을 거부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몇 명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매번 제사가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번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예레미야, 너 가서 한번 찾아봐, 뒤져봐. 있나?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으로 흘러버리면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지만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의 감동을 얻지 못합니다. 의식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고 있으면, 형식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동도 없고 은혜가 없고 변화가 없으면요, 영적 침체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패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말씀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왜 말씀을 읽지 않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읽으면 내 죄가 보이니까 말씀을 혹시나 읽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발견하면요, 말씀 속에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오면은요, 모든 더러운 것, 얼룩진 것, 어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장식이며 위선이며 가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막 웃으면서 찬양도 하고 막 뜨겁게 기도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고 내 의,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장식일 뿐, 위조일 뿐, 위선일 뿐, 가짜일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백성들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다. 인애. 내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곁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요나가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변치 않는 바른 신앙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술로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진실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그래서 동사이며, 사랑은 그래서 그가 행함으로, 그의 진실성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요, 한솔아, 너 사랑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 자체가 죄요, 악행이요, 거짓말이요, 강도요, 폭력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제사, 우리의 의식,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구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절기, 우리의 찬양 다 가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제사보다 나을까? 사랑이 모든 제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축복하면은요, 인생은 복됩니다.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참 양갈래로 찢겨져 있습니다. 깨지고 찢어지고 갈라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흠뻑 적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이 없는 우리의 예배는 회칠한 무덤 같고, 사랑이 없는 우리의 예식은 위선이며 가짜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속에 내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생명력 있게 피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예수를 똑 닮은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거짓 없는 신실한 예배로 사랑으로 증명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그 자체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